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3부 예배 하나님 허락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항상 이 시간, 주일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받으시는 예배,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나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려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나병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 모든 문제를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도록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병 환자와 같이 그런 마음이 샘솟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그 문제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잘못했던 것들을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가까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내일부터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일주일간 삶을 살립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아버지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좋은 마음 같아 소리가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주신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3부 예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자리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깐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할 거는 우리 원정일 전도사님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원정일 전도사님 건강 회복돼서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들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때는 하나님 너무나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지식이 지혜가 그 어떠한 지혜보다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보다 못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언어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만 하루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서 혼과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에 있을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인도자나 태신자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들, 우리의 머리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안에 있는 작은 세포마저도 하나님께서 잘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은 내가 바라는 성공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공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너무나 많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무너지고 쓰러져서 다시 한번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어떤 건지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정말 느낄 때도
느낄 수 없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더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은혜가 가득하고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각자가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과 하나님 나머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기둥 중 하나를 세우시며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저 천국의 다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반드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이 시간에는 주민됨 찬양팀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깜깜한 이 세상 나 방황할 때에 주 크신 사랑이 내 맘에 비치네. 그 사랑 빛이 되어 어둠이 사라지네. 이 어두운 세상 힘차게 나 걸어가리라.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세상 속에 주님 사랑 비추소서.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주님 사랑 내 속에 비추소서. 빛을 기다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오셔서 우릴 구원하시네. 어두운 밤죄의 길 나 방황했으나
영원히 우리 위해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주 세상 속에 주님 사랑 비추소서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주님 사랑 내 속에 비추소서 거룩한 주 세상 속에 주님 사랑 비추소서 사랑의 왕 평화의 왕 주님 사랑 내 삶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에 나요셉 목사님께서 영상 광고 후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의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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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전도 축제 준비를 위해 이번 주에 할 일은 명단을 요일별로 보고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도 대상자에게 반찬 전달을 합니다. 더불어 홈파티, 등산, 야유회 같은 목장 전도 모임을 순가 목장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100배 열매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오신 새가족분들과 등록하여 월드 멤버십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11월 5일에는 공동체 전도 한마당 잔치가 있습니다. 각 목장별 전도 및 새가족 초청 계획을 참고하셔서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스쿨이 10월 23일과 30일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8층 비전 레스토랑에서 열립니다. 새가족 수료 후 다른 새가족을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 주일 3부 예배 후 경청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기드온 요셉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김정순 권사님의 복음 증거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주제로 전도 특별 간증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복된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호 날마다 주께로가 발행되었습니다. 3층 카페와 8층 서점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호 월드와이드 신문이 발간되었습니다. 주변 이웃에게 전도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좀 광고 먼저 하고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됐고요. 11월 5일 날 한마당 전도 축제로 해서 밖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행사하며 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임원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사역자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네. 안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 밤 늦게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생하며 정말 열심으로 애쓰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도는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박수 쳐야 되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는 일어납니다. 아멘. 예, 회복되고 있고 치유되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기도원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항상 힘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구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원래 제가 3시나 5시에 모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우리 기도원 전체 모임이에요. 뭐 임원진만의 모임이 아니라 순장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전체 모임을 토요일 날 오후 5시였는데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양보했습니다. 오전 10시. 사실은 제가 문화센터 강의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것들 다 저기 다 그냥 저기 하고 다른 시간에 옮기든지 폐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도원에 맞춰서 기도원에 올인하려고 토요일 날 시간을 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빼주시면 너무너무 이뻐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좀 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요? 네, 몇 시? 언제? 아유, 대답도 잘해. 아유, 이뻐. 네, 그래서 토요일 10시부터 이번 주 토요일 10시부터 이제 돌아온 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으로 성경 공부 교제 나누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면서 교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 안 했죠? 자, 당신은 지금부터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옆에 분들 이름 다 알죠? 그 옆에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화이팅 한번 외쳐줍시다. 시작.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정말로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왔을 때 시켜도 화이팅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기도원을 향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이냐면 내 죄밖에 안 나오거든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리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아무리 내가 어떠한 방법을 수단을 썼더라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마다 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너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너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없으니, 뭐예요? 뭘 대신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제물들, 나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 희생 제물을 대신 그 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환경에, 상황에, 그것에 우리가 극한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국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중에 있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불가능한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 이 환경 속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뒤로 후퇴하고 뒤로 빠지고 자꾸 낙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계속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화평을 누린다. 여기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평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전쟁하지 않을 때 전쟁의 반대가 화평이 날 수 있겠죠. 평화, 화평. 자, 무엇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와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으면, 내가 믿음 없는 내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되어지면 나는 항복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 뜻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은 계속 우리에게 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받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약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항복하는 경우도 거의 드뭅니다. 그러면 어느 한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겠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지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배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땅을 지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쟁, 그 땅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무엇이 있어요? 전쟁이 있죠. 전쟁. 다툼이 있어요. 피 흘림이 있죠. 서로 싸워요. 그래서 힘 있는 강자가 힘 있는 약자, 힘 있는 강국이 힘 없는 약국을 뭐예요?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내 의지로 계속 나간다면, 내 중심적인 사고로 나간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가 나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과 나는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요, 내가 어딜 가든지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교회에서도 어딜 가든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우리 수요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소금이에요.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자, 소금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만 여러분들에게 한 주먹씩 제가 한 주먹 져가지고 가의 입에다 그냥 딱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한 돈 10,000원 줄 테니까 먹어볼래요? 10,000원 줄 테니까 그냥 주면서 이거 먹어라 하면 먹을 수 있나요? 네. 먹기 싫을 거예요. 그죠? 10,000원 가지고는. 여하튼 간에 이 소금만 먹으면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 한 주먹을 다 먹으면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짜다 못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싱거운 음식에 소금이 많이도 아니고 살짝 그 간에 맞춰서 딱 들어갔을 때,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지만 그 싱거운 음식을 맛을 내는데 그 소금이 적당량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의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나 내 색깔을 내는 그런 짠맛을만 내는, 그런 남들에게 쓰게 하는, 짜게 해서 못 먹게 만드는 그런 튀는 소금이 아니라 정말 적당히 간을 탁 내는, 어떤 자리를 가든지 간에 맛을 낼 줄 아는, 맛을 기가 막히게 내는, 깊은 맛을 내는, 맛에 딱 맞는 그런 소금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때에 공동체는 더 하나가 되어지고 그럴 때 공동체는 뭉쳐지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화목해하는 삶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도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도 화목해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그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도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좀 본문을 읽고 제목을 읽고요. 제목. 네, 제목 읽고 말씀 전개해 나갈게요.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따라서 합시다.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크게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문제 속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나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떻게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가능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목해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해 되면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상황을 주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감사가 일어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왜라고요? 화평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잠깐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평안, 사람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위로, 그거는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위로, 평강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다 우리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료나 오느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어떤 말들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낙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큰 우유통 속에 빠졌습니다. 개구리. 예.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 속에 빠졌는데 첫째 개구리가 3마리 개구리가 있었어요. 3마리 개구리가 우유통 속에 빠졌는데 첫째 개구리가 깊은 우유통에 빠지자마자 나는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수영도 못 쳐. 이대로 죽는구나. 그러고 죽었어요. 자, 두 번째 개구리는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 믿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뜻만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자, 세 번째 개구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 빠져나가야 돼. 살아야지 하면서 막 헤엄을 치기 시작했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오베이션 취하며 웃을 줄 알았는데 막 살아야지 그러면서 몸부림 치면서 막 수영을 하면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몸을 막 저으면서 계속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휘 저으니까 그것이 점점 버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터가 되어서 그 버터 위로 개구리가 펄짝 올라가서 뛰어서 그 우유통 속에서 나왔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개구리, 두 번째 개구리는 뭐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자포자기 하지 않고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은 각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어떤 분이 힘들고 어떤 분이 덜 힘들고 어떤 분이 더 아프고 어떤 분이 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등등등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작거나 크거나 그거는 뭐 어떤 객관적으로 탁탁탁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그 지금 힘든 문제가 최고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 생각의 차이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다음에 4절 말씀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환난을 계속 당하면서 계속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환난 중에도 계속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환난의 끝에, 그 환난의 고생 끝에 무엇이 나온지 아세요? 한번 힘줘 봅시다. 한번 힘줘 봅시다. 시작. 고마워요. 네. 힘을 주면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인내가 계속 인내가 계속 쌓아지면서 무엇을 낳은지 아세요? 무엇을 낳는 줄 아십니까? 연단을 낳아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기 결혼하셔서 애 낳으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청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엄청 고생해요. 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오로지 애 중심으로 먹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요, 먹는 것도 애 중심으로 먹어요. 애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하튼 간에 그 얘를 위해서 10달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 더위에도 추위에도. 예.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죠. 고통 속에서 낳게 됩니다. 예. 고통 속에서 난 여자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진짜. 저는 하나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면 너 뭐로 태어날래? 그래. 저는 무조건 남자입니다. 네. 군대 가도 남자예요. 네. 여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안쓰러워요. 네. 남자들이요, 형제들이요, 여자들을 공주님처럼 모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해라. 잘해줘. 우리 자매들 잘해줘야 돼. 그라에도 지금 자매들이 몇 명 없어요. 이건 다 너희들 탓이야. 너희들이 얼마나 못해주고 그렇게 잘나지 못했으면
좀 이제 좀 잘해주자. 자매들한테 좀 신경을 쓰라고. 좀 사랑을 주고 자매들에게 좀 이렇게 공주 이렇게 대하듯이 잘해주면 자매들이 점점 이렇게 부흥될 줄로 믿어요. 네. 여하튼 간에요. 10달 동안 고생해서 그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줘서 그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 산모가 그 애를 낳은 순간 여태껏 고통받고 고생했던 그런 것을 다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애가 나오는 순간 바로 고난에서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 10개 다 있어. 발가락 10개 다 있어. 얼굴, 눈, 코, 입 다 있어. 귀 다 있어. 그러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네.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런 고통 속에서 반드시 그것이 끝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근데 이 고통은 끝이 아닌 거예요. 이 환난은 끝이 아닌 겁니다. 왜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읍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만 나옵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예수 믿는 자들의 당연한 권리요, 그것이 능력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가 그들은 우리를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을 끙 힘을 줘서 인내를 낳고, 인내는 끙 힘을 줘서 연단을 낳고, 연단에서 끙 힘을 주고 나가니까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패 속에,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의 기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까?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이루고 있습니다. 소망이 여러분들 속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 영광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몇 번째 개구리입니까? 몇 번째 개구리? 나는 첫 번째 개구리입니까? 두 번째 개구리입니까? 세 번째 개구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 첫 번째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두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만 하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기도로 준비함으로써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인내함으로 오래 참아 수고하며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있죠? 우리 유격훈련 받아보셨죠? 유격훈련. 자, 유격훈련 때 교관이 부릅니다. 자, 1번 올빼미 준비됐습니까? 그럼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번 올빼미 도와 준비 끝!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도와!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몸을 반동을 위해서 네 자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 자신 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도와! 다 그래요. 그런데 방금 네 자신 있습니다 해놓고
방금 도와! 근데 도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장애물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못 넘기고 꼬꾸라지는 훈련병도 있었어요. 많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다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 수 있다는 마음 먹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지금 장애물, 지금 여기 떨어지면 이 꾸정물이 내 몸을 더럽힐까 봐 겁먹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기를 반드시 통과하고 그 앞만 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내가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맡겨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자신 있게 했는데 결국에는 못해버리고 떨어지는 경우.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소망만은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분명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나가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낭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의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설명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평안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내 가슴을 꽝 억누르고 내 양어깨를 꽝 짓누르고 있는 그 짐들로 인하여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막 진짜 내가 힘들어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은 고소하고 이런 그냥 말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모든 짐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세월이라는 짐을 우리가 잠시 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짐을 통해서 잠깐 환난, 인내케 하는 그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인내, 그 시간, 그 세월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그렇게 이용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이렇게 퍼져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다윗 왕이 세공 기술자들을 불렀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한화할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졌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져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담은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나에게 만들어 달라고 세공 기술자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어떤 것을 만들고 어떤 말을 다 떠올려봐도 도대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지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그 글을 담아서 도저히 그 왕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불러다가 이런 부왕께서 이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왕께서 전쟁에 승리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전쟁에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그때 솔로몬 왕자가 했던 글귀가 바로, 따라서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지나갑니다. 아픔이 있어도 지나갑니다. 기뻐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 속에는 평안하십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문제가 또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아픔도 와요. 역경도 옵니다. 그런 것들은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나를 영원토록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영원토록 붙잡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토록 끌고 가십니다. 내 친구도 그 누구도 나를 가다둘 수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완전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상황들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따라서 합시다. 무거운 짐을 벗으면 가벼워집니다. 네, 이 짐, 두 번째 짐, 무거운 짐을 벗으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벗어지지 않는 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벗어지지 않는 짐. 아무리 내가 이 짐을 벗어보려고 해요. 그래도 벗어지지 않는 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나에게 벗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해도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그 짐을 계속해서 그냥 지고 가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 짐을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벗을 수 없는, 평생 동안 짊어져야 되는 짐도 있는 것이죠. 마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시가 그에게는 은혜가 된 것처럼,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짐이 나에게 교만해질까 봐 그 짐을 주신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짊어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짐이 벗겨지지 않는 짐이 있다면 그냥 그 짐을 짊어지고 그냥 가십시다. 그러면 짐이 무겁다고 그 짐을 포기하고 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무거운 짐을 잘 들고 갈 수 있는 근육, 즉 힘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이 무겁다라고 벗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쥐고 뛸 수 있는 힘, 처음에는 힘들어서 끙끙대고 가다가 이것을 이제 연단이 되어지니까, 훈련이 되어지니까 걸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이제 짐이 무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짐은 나에게 짐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요. 그 십자가 무거운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무겁지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 짐을 십자가라 생각하시고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픔, 고난의 짐이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징그럽고 지긋지긋한 이 짐, 이 문제덩어리, 이 삶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짐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에게 지어진 짐들을 다 힘들어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간절한 고백을 드렸을까요? 9절 9절마다 이 다윗의 시편에는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간절함이 다윗의 시에서 구구절절히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픔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상처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을 이룰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기도원,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중심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찬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낳게 하시옵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낳게 하시옵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우리 기도원들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합격케 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기도원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믿음 주세요. 소망 주세요. 확장 주세요. 평강 주세요. 샬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엄마 건강하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러 채워주옵소서. 일어나라 미쳐가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만물의 마지막에 떴으니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시로 기도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300 용사처럼 기도하는 300 용사처럼 쓰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누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소망을 누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바람을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네 하나님이여 오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실제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나간다 할지라도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도 있고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믿음으로 뚫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가네 권능의 팔을 드셔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가부의 두렛돈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심령들을 회복시키며 살리는데 그 복음을 통해 마음껏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5대양 6대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마음껏 아브라함의 만복으로 가득가득 부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왔어 전도해. 다 왔어 전도해. 사랑을 주신 주 전도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전도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을 전하세. 다 왔어 전도해. 11월 27일 전도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전도해 12월 30일 전도해 주님 우리와. 우리 꼭 11월 5일 또 30일 27일 우리 꼭 전화해서 전도를 해서 한 영혼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목소리 많아. 전녀들 다시 목소리 크게. 구호 준비. 전하세. 나누세. 누리세. 등록. 아멘. 할렐루야. 네, 승리하십시다.